사랑하는 서문교 성도 여러분, 샬롬. 2월 25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0절까지인데요. 그중 8장 12절 한 구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7장과 연결해서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초막절은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초막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물의 의식, 다른 하나는 불의 의식입니다. 물의 의식은 출애굽기 17장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을 기념하는 의식으로서 초막절 기간 동안 매일 아침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와 제단 위에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절정에 이른 마지막 날, 곧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참된 반석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식인 불의 의식은 광야에서 밤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불기둥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 성전 여인의 뜰에 거대한 금촛대 4개를 세워놓고 밤새도록 불을 밝히던 의식이었는데요. 그 빛이 얼마나 밝았던지 예루살렘 전체가 환하게 비추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에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곧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그 이름을 떠올리게 하는 나는 나다, I am,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라는 예수님의 신적 자기 계시가 7번 등장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은 그 7가지 중 하나로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던 그 불기둥의 실체가 바로 나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던 그 빛이 바로 나다. 너희를 어둠에서 건져내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나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초막절의 불의 의식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이 진리는 사실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장에서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9장에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또 12장에서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포의 말씀 중심에 오늘 본문인 8장 12절 말씀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특별히 12장 46절 말씀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단순히 지적 동의에 불과한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차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믿음은 자신이 본래 어둠에 거하고 어둠에 다니던 자였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빛이신 예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그와 같은 믿음입니다. 여기서 어둠은 우리 마음이 좀 답답하다거나 인생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어둠은 훨씬 더 근본적인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인간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가리킵니다. 먼저 우리는 지적으로
영적인 무지라는 어둠 가운데 거하던 자들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라는 말씀처럼 어둠은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도 그분이 누구신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빛이 희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영생의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는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눈 멀어 있는 상태가 바로 어둠입니다. 둘째, 정서적으로도 우리는 왜곡된 사랑이라는 어둠 가운데 다니던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원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진리보다 거짓을 더 사랑하고 의와 거룩함보다 죄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는 심히 삐뚤어지고 타락한 마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어두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만 골라서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셋째, 의지적으로도 빛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바로 이것이 의지적인 거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빛으로 나올 수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한 자들일 뿐만 아니라 빛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 의지적인 반역자들입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거부하는 상태, 즉 의지의 반역이 바로 어둠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죄인들은 지적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영적인 지식이 없고 정서적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삐뚤어진 마음의 소유자들이며 의지적으로는 또 빛으로 오기를 거부하는 반역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어둠에서 태어나 어둠 속에서 한평생 살아가다가 어둠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죄인들은 결국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비참한 죄인들에게 성경은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찾은 것이 아니라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둠을 벗어나 빛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와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낮이었는데도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진노와 심판을 받는 무시무시한 어둠을 경험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 생명의 빛으로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어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단번에 옮겨지는 놀라운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빛으로 나온 것밖에 없는데 그 회개와 믿음조차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빛이 우리에게 먼저 비추지 않았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놀라운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큰 감격과 감사와 능력과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와 같이 큰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요 빛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그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빛으로서의, 또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인지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 말씀합니다.
그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진지하게 시험하고 바르게 분별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또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하는 삶입니다. 과거에 은밀히 행하던 죄악된 습관들, 말하기도 부끄러운 더러운 일들을 과감히 버리고 날마다 밝은 빛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빛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빛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된 우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흠이 없고 순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는 마땅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복된 삶,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장차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해나 달이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해와 같이 찬란하게 빛나며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어둠에서 건짐받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답게 또 장차 온전히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의 빛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답게 오늘 하루도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죄로 인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빛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또 빛으로 나오기를 완강히 거부하던 그런 소망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그런 저희들을 위해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오늘도 저희들의 귀에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참되게 믿고 이제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성도들답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성도들답게 이제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저희들 마음과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부끄러운 일들 어둠에 속한 일들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바라볼 때 저희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또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고 말과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장차 저희들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빛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보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결단으로는 그와 같은 복된 삶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빛 되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오늘도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빛 안에 빛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찬양과 기도회 함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